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 또 우리 성도들,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베드로 시대의 교회도 똑같이 모두가 다 이 불신자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불신자 가족들, 또 불신자 배우자, 또 불신자 주인 혹은 상사, 또 불신자 친구들, 또 동료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이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 그러면 주절인 7절 말씀을 먼저 살피면서 전체 내용을 훑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7절에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를 이 불신자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살아가라. 먼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 끝이 가까이 왔다. 바로 위에 있는 5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때가 가까이 왔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을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함이겠습니까? 혹은 그 마음의 공포심을, 심판에 대한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들이 좀 똑바로 살아라. 그런 권면을 주기 위한, 그런 압박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교회에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한 말이라기보단 희열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을 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마지막 사역, 이 재림,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성취되어질 그 그리스도의 절정의 사역의 기대감, 그 희열, 그리스도의 재림의 이 마지막 사역이 펼쳐질 그 준비가 완료되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대한 희열, 그 소망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그 절정의 사역에 대한 기쁨과 희열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이
7절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고 계획하셨던 그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아마 창조의 목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질,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실현되어질 거기에 대한 기대와 희열, 흥분과 절정, 이런 것들을 담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는 말을 우리는 너무 시간적 의미로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은 11시 58분을 지금 지칭하는 것이다. 이제 곧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꾸 그렇게 시간적 의미를 여기서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가 11시 58분이었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은 11시 59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로 등극하셔서 이제 이 땅에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주로 내려오실 모든 준비가 끝마쳐졌다. 준비가 완료되었다. 우리는 가까이 왔다는 말을 그런 의도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준비가 완료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때가 되었다는 신호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주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이제 눈앞에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지구의 마지막이 온다. 만물의 마지막이 온다. 역사의 마지막이 온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4장 2절에서 4절까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 그들이 말하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2절에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고 3절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행하면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그리고 4절에 표현되어져 있는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일 마지막이 온다고 하면
이런 삶을 살 것이고, 또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육의 세상에서 떠나 영의 나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7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다르게 말하면 절제하며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고 절제하라고 그렇게 다른 역본에서는 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근신하라, 절제하라, 그리고 정신을 차려라. 세상 사람들처럼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너희들은 절제하고 근신하고 그리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나만 혼자 이 좁은 길로 걸어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는 역사하고 있고 사단은 이 세상 속에서 활발하게 일을 하며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베드로 시대 때 사람들,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겨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당부합니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휩쓸려 살지 말고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절제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현대 이 거듭난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왜 너희들은 이 세상의 쾌락과 물질의 방탕함에 빠져서 썩어질 이 땅의 것들을 구하며 살고 있느냐? 왜 너희들은 부와 성공을, 그리고 이 땅의 것들 속에서 행복을 찾고 살고 있느냐? 정신을 차려라. 절제하고 근신하라. 땅에 이 육의 것들을 쫓지 말라. 1장 4절의 말씀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육,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진 것, 여러분, 이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라. 베드로는 이 책을 통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인 그들도, 그리고 지금 우리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삶이 쉽겠습니까? 끊임없이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함께 지내던 친구들, 가족들, 직장 동료들, 특별히 그 시대의 총독, 왕, 그리고 상전들, 그들이 오늘 4절의 말씀처럼 비방합니다. 협박합니다. 심지어는 박해합니다. 엄청난 압박으로 변화된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당부합니다. 정신을 차려라.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너 자신을 절제하고 근신하라.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러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하라는 말에 이 무게와 의도를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거듭난 자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됨,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불신자들 속에서 살아갈 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거듭난 이 변화된 모습으로 자기를 유지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내가 말씀에 순종하도록,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한 후에 베드로는 1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권면한 베드로는 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러분, 같은 마음, 어떤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이게?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받으실 그때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바로 그 마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고 계실 때 그때 그가 가지셨던 바로 그 마음,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너희들은 갑옷을 삼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겠습니까? 극심한 육체의 고통과 압박 속에서 죄를 갈망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누구죠? 예수님을 지칭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실 때 죄를 그쳤다, 죄를 잘라내었다, 죄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좀 어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에 대한 욕망이 예수님은 없을 것인데 오늘 죄를 끊어내었다, 잘라내었다, 그치게 했다, 이 좀 주님께 적용하기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죄에 저항하셨다,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를 멀리 하시고 죄를 저항하셨다, 뭐 그런 의도로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3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때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3절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또 3장 9절을 읽어봅시다. 3장 9절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육체의 고난을 당하실 때 죄를 저항하시고 죄와 투쟁하시면서
죄를 그치게 하시면서 죄를 잘라내시면서 그가 가지셨던 마음이 바로 오늘 말씀 이 마음입니다. 보복할 수 있는 그 보복심이 마음속에 솟아오를 그때도 욕이 막 터져 나올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복을 빌고 그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실 그때 가지셨던 그 마음입니다. 너희들은 바로 그 마음을 갑옷으로 삼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불신자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 살지만 나는 거듭났습니다. 변화되어져서 완전히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영광의 유업을 받을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실 때 그때 가지셨던 그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투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갑옷으로 삼으라는 말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군병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은 세상 한가운데에 전쟁터라고 하는 그 치열한 이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 그런 한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군병들이고 군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에베소서 2장과 6장에서 매우 소상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죄와 사단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죄의 화살을 우리들에게 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지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 싸움에서 진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3절에 있는 표현처럼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너희들이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것은 지나간 것으로 족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라. 하나님을 모를 때 너희들이 행하였던 그런 삶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사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못 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다 주님처럼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여러분, 5절 6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께서 심판주로 서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 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6절은 이 귀절을 3장 19절 20절과 연결해서 연옥교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장 이야기하고 연속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이 말은 베드로가 즐겨 쓰고 있는 관용적 표현처럼 산자와 죽은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죽은 자들은 살아있을 때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죽었을 때 그 죽은 자들도 이미 이 땅에 살 때 복음을 이미 들었기에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들을 압박하고 너희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절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영적 싸움에서 지지 말고 너희들은 주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실 그 십자가 위에서 가지셨던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너희들이 이 영적 싸움에서 지지 말아라.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라. 베드로가 지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예전에 살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라. 여러분,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오히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살아라.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처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와 같이 살아가라. 당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4장의 우리 본문은 3절 4절에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떻는지를 소개합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대조됩니까?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살아가라.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절제하라. 근신하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지셨던 그 마음으로 너희들은 갑옷으로 삼고 이 영적 싸움에서 지지 말고 이겨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8절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는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은 잠언서 10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왜 이 말씀을 인용할까요? 왜 여기서 이 말을 할까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한 후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저 넓은 길로 가는데 내 혼자 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다니면 많은 그런 세상적인 오락이나 즐거움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순전한 복음을 붙들고 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모든 인생을 거는 것, 이 외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세상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악한 총독이 있는 나라에서, 악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불의한 주인이 다스리는 가정에서, 까다로운 남편에 대한 압박과 핍박 속에서 이 변화된 삶을 지키면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전의 삶으로 넘어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옛 사람의 그런 관습대로 툭 튀어나오고 어느 순간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을 반대하고 정죄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실수한 자들, 넘어진 자들, 실패한 자들, 다시 예전의 삶으로 빠졌다가 돌아온 자들, 그런 자들, 사랑은 그들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에 빠진 자들이 있다면 9절 말씀처럼 그들을 대접하라. 돌아온 그들 대접하고
원망 없이 그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서로 받은 바 은사대로 봉사하십시오. 은사대로 봉사하십시오. 그 사람이 좌절해서 울고 있을 때 여러분의 어깨를 빌려주십시오. 그 사람의 실패하고 좌절한 하소연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재능과 은사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서로 봉사하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벌 줄 자는 벌 주시고 상 주실 자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불신자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 서 있는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나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